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작가인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Don't Hurry Be Happy입니다. Don't Hurry Be Happy. 서두르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책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저자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갖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걱정 대다수는 불필요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수치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6%에서 이제 나머지 4%가 남잖아요. 이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큰 고민보다는 지나간 것들,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아니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고민이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 어제가 역사이고 내일이 신비라면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에 대한 상처와 미련,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현재를 소비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인간이란 변덕이 심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고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다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인간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의 마음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또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평안,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너 뭐 선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시는 분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022년 감리교 신문인 KMC 뉴스에서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분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전한 길, 성공하는 길, 번영하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병 목사님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 자체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선택과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더 관심을 두시죠. 또한 선택과 결정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과 결정 자체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시고 그 많은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선택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행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보다는 우리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 말씀에는 자,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방향성이 잘못된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과연 누구니? 너희들에게는 과연 내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즉 메시아이고 아람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니지만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피와 함께 생명의 구성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을 바쳤고 모세 시대에도 희생 제물의 기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향으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의 생명, 즉 삶이 들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름 부어서 세웠던 구약의 대표적인 직분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권력과 욕망이 가득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유명해지고 높아진 사람이란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낮아진 자는 의미보다는 권력과 욕망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부른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권력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자기도 성공할 것 같았고, 자기도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혈루증, 피를 흘리는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고, 야이로라는 12살 회당장의 12살 된 딸을 살려내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 일들을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의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베드로는 다 지켜본 다음에 야, 이 예수를 잘 따라다닌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줄만 잘 선다면 이 예수라는 자만 따라다닌다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 못지않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장로들과 제대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이 말에 꽂혀서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이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할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는 같은 구절을 다뤘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2주 전 설교에도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32절을 다른 번역들과 같이 보시면 개역 한글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마치 무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개역 개정 성경은 항변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뜻이 좀 거칠게 나왔죠. 항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좀 재밌게 번역했죠.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라고 할 때 이 항의라는 단어는 제자가 스승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피티마우, 꾸짖다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33절을 보면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욕심에 눈이 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헛소리 그만하세요라고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란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의 호칭이고 자기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니 자기도 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해줘야지 뭐 고난당한다는 소리 하냐 이렇게 베드로는 항의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심한 말이 아닐까요? 이것을 뭐라고 그 신학자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핸드릭스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악의 실체를 언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탄이 있고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내 제자 베드로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것이다라고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또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햇빛과 같은 분입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매일 바라볼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때로는 오늘처럼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또 밤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에 들어올 때 그것을 가리게 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고 고민과 염려와 불안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김영봉 목사님의 기고문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거는 나를 따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눈앞에, 내 눈에 무언가 들보를 놓고 세상의 욕망을 놓고 죄악을 놓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색안경을 띠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99세나 된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99세면 인생을 짧게 산 인생이 아니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했는지 까마득한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몇 번을 포기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점점 더 막연한 소리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아들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흠없이 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약속은 너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아들 한 명 없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 고문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확신이란 단어, 이 확신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플레로포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로포레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란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믿어요. 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졌던 확신이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확신이란 단어는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득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쫄쫄쫄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쫄쫄쫄 가득 채운다. 여러분 약수터에서 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좀 유명한 약수터에 가면 사람들이 물통 놓고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이런 데 가서 물 받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막 화가 나겠죠. 아유, 저 시간 낭비예요. 저런 물 받아서 뭐예요? 수지로 오염됐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저거 먹겠다고 무슨 물통을 저렇게 가지고 있나. 여러분 유명 약수터에 가서 물 받으려고 해서 예, 알았어요. 물 받아올게요 해서 통을 가지고 가서 딱 기다립니다. 지금 앞에 저거 그냥 봐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물 받아야 하는 시간이 20년, 30년 걸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 받으시겠어요? 예, 포기할 겁니다. 내가 뭐 할 일 없이 저기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 그런데 저 물 받아주는 시간이
너의 아들이나 너의 손자때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을 믿겠습니까? 헛소리죠. 그러면 다른 방법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료수를 사 먹든지 아니면 옆에 가서 이렇게 한 바가지 떠서 정말 잠깐 먹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약순물을 기다리듯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앙의 확신이란 굳건한 의지나 신념의 강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서 그럴까요? 아니요, 충만하게 될 때까지. 즉,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이 어그러지고 어쩌면 세상에선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결코 인격적인 겸손이나 단순한 친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되고 틀려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주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또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우는 나만의 열심, 노력, 즐거움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알아서 가라고,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과 계획보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워 드리는 것.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죄악들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들풀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